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찬양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나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실제 사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1분 동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리스 가드너. 예. It's not a time machine. All we gotta do is push this black button right here. 크리스토퍼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 크리스는 스캐너를 타임머신이라 알려주고 It takes a few seconds. What is it? Dinosaurs! Where? You see them? Yeah. Watch out! Watch Whoa! out! Oh my goodness! A T-Rex! Get your stuff! Oh, you see? 안전한 동굴이라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공중 화장실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쉼터를 찾아가 잠을 해결하죠. 그리고 고장났던 스캐너를 고치고 창으로 들어오는 불빛으로 정직원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크리스. 예, 됐습니다. 1분입니다. 이렇게 짧지만은 이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잘 살다가 노숙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화장실에서 잠을 자요. 방금 눈물 흘리는 거 봤죠? 손님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화장실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두들려주고, 그 고난의 시절을 지날 때 크리스 가드너가 쓰러지지 않았던, 흔들리지 않았던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크리스 가드너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I'm homeless. 나는 노숙자다. 그럼 I'm not hopeless. hopeless는 뭐예요? 희망 없는. 나는 노숙자이지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그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크리스 가드너의 어머니가 믿음을 심어 주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노숙자 생활을 하지만 기도했어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급사원으로 들어가요. 무급사원이 뭔가 아시죠? 돈 안 주지만 우리 회사 와서 일해라. 근데 거기서 인정을 받아요. 20명 중에서 한 명이 뽑히고 그 회사 정직원이 되고, 그 정직원이 되는 날 감동을 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이분이 창업을 했는데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분을 소개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운이 좋아서 또 이제 자기가 잘 처세를 잘해서 막 억만장자가 되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분을 소개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억만장자가 되어도 삶을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 가드너는요, 한결같았어요. 그가 노숙자의 생활을 할 때나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노숙자의 삶을 살았을 때나 회사 대표의 삶을 살았을 때나 항상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자, 무엇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았고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뭘까요? 희망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비전, 그 믿음,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포기한 것도 있었어요. 자,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죄 짓는 거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노숙자의 삶을 살 때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그 노숙인의 삶을 탈출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뭐 물건 훔친다거나 돈을 훔친다거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화장실에 잠을 자면서도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불이 없어갖고 저기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틈에 그 불을 이용해서 시험 공부를 해서 20명이 무급 사원인데 그 중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취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희망이지만 포기한 것은 뭘까요?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 가드너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노숙자의 생활로 전락을 했을 때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시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참 난 끝났구나 희망을 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시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삶에서 교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 젊은 바울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젊은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영적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너는 진실한 성도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너는 모태신앙인이야 이렇게 말한다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너는 신실한 제자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정체성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확실히 아는 야 디모데야 너 자신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상은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요한일서 4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5장 19절 하반절에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건 소속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착하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불교인도 얼마나 착한지 아십니까? 불교인들도 저 붕어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죽여요. 그러니까 방생법회하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여러분 착하다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술, 담배 안 할 수 있죠. 물론 술, 담배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통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초대 교회부터 이 술, 담배는 이게 좀 우리 금하자. 이게 건덕사항으로서 이렇게 전통을 내려왔는데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잘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의 기준입니까? 감정은 막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러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내가 슬프고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잘 들으라고 자꾸 신호가 울리잖아요. 신호가 울리는 거 잘 아시고. 자, 예. 그래서 감정의 기준이 아니고, 예, 여러분, 다윗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그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주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도 도망 다닐 때 두려워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면서 다윗도 두려워했어요. 막 두려워해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어떤 때는 미친 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있어도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되고 나이가 들면은 몸에 아픈 것 때문에 걱정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는 분은 제가 점심 사드릴게. 걱정이 옵니다, 여러분.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뭐 윤리 도덕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그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계시는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고, 미래를 믿고, 내세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우리 집에 장식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교과서가 되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관한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믿는 사람, 믿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성경을 정말 나의 삶의 기준으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가치 기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은 성경이 많으니까 그 소중함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북한이나 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곳에는요, 이 성경을 찢어가지고 이불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이불을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면 성경을 찢어가지고 이불 속에다가 이 한 권을 넣으면 이 표시가 나겠죠. 성경을 찢어가지고 이불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권위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삶의 법칙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어떤 분은요, 성경 읽다가 치료받습니다.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성경 읽다가 변화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대통령님을 아는 것처럼 요 정도 수준이 아니고, TV 나오니까 이름도 알고 표정도 알고 얼굴 색깔도 알고 머리카락도 알지만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만나보지를 못하고 혹 한두 번 만났겠지만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만나서 아는 거예요.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은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 얻은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바로
예수 믿고 바로 저절로 천사가 됩니까? 예수 믿고 저절로 그냥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저절로 영적 거목이 되고 예수 믿고 저절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탁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막 탁월한 그 사람이 됩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영적 성장을 향하여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어떤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그 탁월하고 장성한 분량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 저에게 영적 성장의 비전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탁월하게 되면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성장을 하면 정신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바울은 표현하기를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강건하게.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정신력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정말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이 정신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정신력이 얼마나 나약해진 시대인지 몰라요. 정태기 박사님이 강연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정태기 박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분이 군 생활할 때는 50년대, 60년대 이때였거든요. 그때는 정말 이분은 매를 안 맞으면 이상한 날이에요. 매를 맞거나 기합을 받거나 이렇게 안 하면 그날 오늘 이상하다. 왜 매를 안 때리지? 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매일 매를 맞고 매일 그냥 기합을 받고 아주 뭐 천덕꾸러기 진서로 군 생활을 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기억이 남아서 자기가 근무하던 그 사단장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 사단장은 아니고 다른 사단장이죠. 박사님 한번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단장을 만나러 갔는데 자기가 근무하던 연대장, 중대장, 소대장까지 이제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다 이제 모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태기 박사와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정태기 박사가 이제 자기 간증을 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렇게 매를 맞았다 그러니까 사단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박사님 지금 그렇게 매를 때리고 그렇게 기합을 주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리거나 자살하거나 어떤 뭐 탈령하거나 남을 뭐 총을 쏴거나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나약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 왕자병에 걸려있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그냥 오냐오냐 하고 그냥 그 완전 막 왕자처럼 이렇게 자라던 사람이 갑자기 누구의 통제하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막 스트레스도 막 트라우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약해진 시대에 우리는 예수 믿는 젊은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군사로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강건한 믿음과 영적 성숙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성장해야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 그리고 추구할 것. 따라합시다. 피할 것, 추구할 것. 여러분 이 피할 것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피할 것은 뭘까요? 막 공이 날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말할까요? 막 누가 주먹으로 이렇게 탁 치려고 하면 얼른 피하고 이걸 말할까요? 물론 그것도 피해야 되죠. 막 길에 걸어가는데 뱀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뱀을 잡아야 합니까? 그런 것도 피해야 하겠지만은
이게 핵심이 뭐냐면 죄를 피하는 거예요. 무엇을 피한다고요? 죄를 피하고. 이 성경 다 요약을 해보면 이게 죄를 피하는 거예요. 죄를 어떤 죄, 유혹을 피하고, 죄를 피하고, 게으름을 피하고, 욕심을 피하고, 무기력과 편의주의, 자기중심, 이기주의, 이러한 것들, 특별히 그 죄악들을 피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피해야 할 것이 있다. 그 피해야 할 것은 정말 도망을 가야 돼요. 그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약해요. 너무 우리는. 그 피해야 될 것을 여러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을 피해야 될까요? 자, 오늘 6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앞에 나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지만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그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선한 사람을 만나면 선한 일에 쓰이고 악한 사람을 만나면 저 돈이 악한 일에 쓰여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깡패나 강도들에게 돈이 많다. 그러면 나쁜 일을 한단 말이죠. 이게 돈은 소중한 거고 중요한 거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돈 사랑하지 말아라. 돈 사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요지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결과가적이 어떻다고요?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우린 다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해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요, 저 돈이 좀 있어요. 돈이 80대 어르신인데 돈이 좀 있는데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명절 때도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막 시누이하고 올케하고 이렇게 어떤 막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 시누이도 돈 사랑하고 올케도 돈 사랑하고 그 할머니도 돈 사랑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집안을 전쟁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 자기를 찌르잖아요. 여러분, 이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 돈에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요. 자, 헌금을 잘 내는 분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하나님 앞에 11조 잘 내고 헌금 내고 이런 것은 돈을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돈 많이 벌으세요. 그래, 사랑하면 안 돼요. 거기 넘어지면 안 돼요. 그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돈이 최고다. 근데 엄청나게 돈을 벌었지만 타락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깨진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 젊은이들에게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좋은 거지만은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존경받는 부자가 없다고 했는데요. 현승은 대표 같은 분은 정말 훌륭한 젊은이에요. 지금 아마 30대 말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아버지 교회를 잘 다니시는데 무슨 조그만 회사 다녔는데 회사에서 그냥 이걸 퇴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밀려난 거죠. 밀려나서 회사에서. 근데 이분이 선교헌금, 교회도 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자, 아빠가 이제 이 회사에서 이게 잘렸는데 선교헌금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회의를 했는데 결론, 그래도 선교헌금은 해야 한다. 결론을 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이렇게 두 형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승은 대표가 대학생 때 너희들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선교 헌금을 해라. 통장을 하나씩 주고. 이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르바이트 한 걸 11조를 떼고 선교 헌금을 떼고 이렇게 해서요. 자,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야, 저 현승은에게 돈을 좀 맡기면 좋겠다.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학원 강사를 시켜달라고 갔더니 실력이 안 된다고 학원 강사를 못했어요. 현승은 대표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 영어 강의하는 걸 찍어가지고 나눠줬는데 이것이 대박을 터뜨려서요. IT 시대에 지금 안 만나고 비대면 시대에 그거 보고 그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얼마 이렇게 지분을 했는데 이것이 회사가 되어서 지금 자산이 3천억 원이에요. 현승은 대표가. 근데 이분은 10에 2조를 하고 뭐 100개 나라에 이렇게 학교를 지어주고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아직 젊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 현승은 대표에게 돈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렇게 막 돈을 주셨다. 여기 관점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신다, 안 주신다? 필요한 걸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읽겠습니다. 피해야 할 것.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오늘 말씀을 오늘 디모데전서거든요. 디모데후서에 반복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은 반복합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디모데가 아직 젊어요. 이 청년이 막 혈기도 있고 아무튼 청년으로서 그것도 유혹도 있고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대면하지 말고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교회이죠. 교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뭐냐면 피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 피한 사람의 대표자가 요셉인데요. 요셉이 그 유혹을 피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피했더니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이 와서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지금 형제들이 와서 총리가 되어서 이게 절을 하고 있는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 뭐냐? 잘 피했어요. 잘 피했기 때문에 저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약을 피하고 그 다음에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자, 화면 바꿔주시고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의를 추구한다. 이것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너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의인이다.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의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배부른다 이 말은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정말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음식이 없는 사람들이 막 음식을 간절히 찾듯이 여러분 의를 행하는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건을 추구하는 경건은 율라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붙잡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누구를 붙잡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잡아주셨어요. 우리를 택정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경건의 시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경건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5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도 잘한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막 요만한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살이가. 어떤 사람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자란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그 사랑이 자라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사랑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인내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참는 사람이신가요?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회사 들어가는데 참지 못해서 나가는 거요. 이거를 여러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참는 사람이었어요. 비아 돌로르사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자신의 얼굴에 누가 침을 뱉어서요.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누가 침을 뱉어.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참 비참한 그 시간이었음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잘 인내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온유를 추구합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이에요. 여러분, 저기 그 항구나 이런 데 가보면 배와 배 사이에 타이어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마음속에 온유가 있는 사람은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도 부딪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마음이 정말 쿠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유를 추구하고, 이 6가지, 우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6가지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리고 하면 우선 본능을 거슬러야 돼요.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자아를 극복해야 합니다.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소풍 가듯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과 우리와 연합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함으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피할 거 잘 피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추구하겠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오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종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크리스트 가드너는 그토록 어려울 때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미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